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믿는 사람들이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삶의 많은 어려움들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늘상 우리가 하던 대로 기도해야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오늘 읽은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원래는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환란, 때로는 무수한 정말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더니 위기 때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보기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우리가 그 하나의 기도의 모델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기도의 모델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굉장히 소년이었을 때, 즉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바벨론에서는 이 귀족의 자녀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다시금 바벨론 교육을 하여 바벨론의 충실한 신하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이제는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특별히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페르시아 이제 왕이 이제 등극했던 이 다리오가 첫 해, 이제 그 원년에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럼 이때는 언제냐면 주전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605년에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때 대략 그가 포로 생활을 75년 정도 65년 정도죠. 65년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이죠. 그러니 그의 나이는 최소 만일 그가 10살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75세 이상. 이때 당시에 75세 이상이라면 굉장히 이제 노년층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을 한참 지난 때죠. 다니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제국을 거치며 그는 그곳에서 포로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나라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동안 섬겼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그의 삶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자신의 삶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성경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잘못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중언부언이래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말이 주문처럼 때로는 그냥 쓸모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나열하는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그 똑같은 말을 되뇌이며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가? 그들은 생각할 때 많은 시간,
때로는 많은 말들, 때로는 많은 정성을 다하여 나의 신께 기도하면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 너가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 걸 보니, 너가 나에게 이렇게 간절한 것들을 외치는 것을 보니 내가 너의 정성에 반했다. 그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많은 이방인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을 어떻게 내가 감동시킬까? 내가 섬기는 그 신을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움직일까? 이것들이 바로 그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온전한 목적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들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 신들에게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몸에 칼을 가지고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며 내가 이렇게 내 신을 위해서 나의 몸을 이렇게 해하는 것도 나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정말로 이렇게 헌신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며 자해하는 것도 그들은 멈추지 않지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에게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무언가 굉장한 축복을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 예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저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데, 자신들이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로 그 신이 누구인지, 참된 신이 누구인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와 같은 판단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을 쏟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 이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면 헛수고한 거죠. 잘못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쏟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무의미함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가슴을 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올바른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구를 잘 모르지만요, 대구에 이제 팔공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팔공산에 또 갓바위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때가 되면 이 갓바위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그 갓바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사람들이요.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렇죠? 그곳에 기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그렇죠? 내 자녀 잘 되라고, 그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저마다 자신들의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모든 것을 끌어다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욕을 먹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하나님께도 나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들은요,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려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세라에게도 기도를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이유였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많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도 좋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것도 좋으니 우리가 정말로 나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붙들겠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인식으로 드려지는 기도는요, 결코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누구에게요? 주 하나님께. 그렇죠? 다니엘은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하죠.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예,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대상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대상이었어요. 주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 무릎을 꿇은, 내가 이 시간 나의 속마음을 정말로 아뢰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각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6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정말로 힘든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라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또한 중요하죠. 세상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바벨론, 때로는 다니엘이 이 시기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나라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다니엘은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분께 그는 나아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분께 나아가기로 기도하고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하나님이 나오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약속, 계약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겼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이시며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여전히 지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노아 이후에 이 세상을 물로써 한 번도 심판하신 적 없으세요. 물로써 온 세상을 멸망에 처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 모든 땅을,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자손의 축복과 또한 무엇보다도 그를 통하여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모세와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다윗하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그 왕위를 내 후손으로부터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새 약속을 주셨지요. 우리 가운데 돌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마음판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언약을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은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말씀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은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참 어려웠지요. 말씀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그가 듣고 읽고 묵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렇죠? 그 책을 통해서 알려주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예레미야서가 되겠죠. 아마 이 다니엘은요, 이 예레미야서를 이때 당시 아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같은 동족 유다 백성에게 했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사 너희를 바벨론으로 파셨으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너희가 그 징계를 받아들여라. 바벨론에게 너희가 정말로 항복하여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 너희들의 죄값을 받아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하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금 그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책을 읽다 보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이제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 어느덧 예루살렘에 멸망한 지도 이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어요. 자신이 정말로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지도 벌써 65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70년이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가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꿈틀대기 시작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제 5년이 될까? 아니 10년이 될까? 늦어도 20년 안에는 이 약속이 성취되겠구나 라는 이 놀라운 그와 같은 비전을 이가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정말로 무수한 신들 중에 한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 말씀이 두껍고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 버거우면 휴대폰만 열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찾을 수 있어요. 그 휴대폰을 펼쳐놓고 휴대폰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놓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태복음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셨네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오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다니엘이요, 그 4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9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나아갈 만 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요. 어떻게 나가겠어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넉넉히 주고 싶어서 언제나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어찌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그 인자와 사랑을 긍휼히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언제나 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끊임없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정말로 준비하시고 정말로 그것을 주시는데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도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급할 때는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상황 모든 걸 다 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유익한 기도가 될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을까?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설교를 듣던 중에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힌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오늘 이러한 깨달음을 받았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균형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많은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많지만 말씀이 없어서 신앙의 불균형을 이루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근데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아서 이 말씀에 많은 지식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타나는 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종종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쩌면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는데 참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아침엔 졸려서 기도하지 못하겠고, 밤에 잠자기 전엔 기도해야지. 하루가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그렇죠?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도 기도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떼어냈고, 그가 떼어낸 그 기도 시간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창기 저희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한국 사회가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뭐 한 3, 40년 전, 좀 더 넓게 보면 5, 60년 전의 한국 사회와 지금 2021세기의 한국 사회는요, 너무 달라요. 예전에 한국 사회는요, 주류가 농사였어요. 농사. 그렇죠? 농사가 주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한국 사람들의 패턴이 그 농사의 패턴에 맞춰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경우들이 종종 이제 신앙생활도 그런 농사 패턴에 맞춰져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잘 농사를 져보지 못했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언제 일어나나요? 주로요. 언제 일어나나요? 보면은 거의 해 뜨기 전에, 그렇죠? 동이 밝으면 바로 일어나요. 그 시간에 뭐 하기가 좋아요? 새벽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동 트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농사에 나가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의 이제 많은 그죠? 성도들은요, 농사가 주가 아니에요. 뭐가 주가 돼요? 하루 종일 직장과 하루 종일 자영업에서 씨름하는 것이 이제 주가 되었어요.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것이 육체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정신적으로 이것이 감당해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집에서 시간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퇴근이라도 일찍 해서 내가 저녁 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을 보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버거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겨울에는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경에 부흥에 이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요, 겨울이라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를 해요? 일을 해야 돼요. 연말과 연초는 더 바쁜지도 몰라요. 어쩌면 직장에서 자영업에서 훨씬 더 많은 생활들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떼어서 한다라는 것이 예전하고는 사뭇 달라요. 그러니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와 같은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만일 나도 예전처럼 시간이 많다면, 나도 예전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어쩌면 하나의 이유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상황에 맞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환경,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예, 여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지막에 뭐예요?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방법도 시간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양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나가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확보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골방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첫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사무실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내 차 안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시간을 떼어 교회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심은 최선의 것을 결심해야 돼요. 다니엘은 최상의 것을 결심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제 옷을 입고 앉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가 정말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바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내가 한번 요거 오늘은 뭐 이렇게 해볼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삶의 하나의 선택이었고 결심이었고 결단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 한번 드려볼까가 아니라, 내가 기도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니면 내 삶의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의 자세여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기뻐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가 19절까지 전체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19절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19절까지의 내용은 5절부터 19절은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 죄에 대한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죄에 대한 고백이 어때요? 굉장히 길어요. 5절부터 19절인데 5절부터 무려 15절까지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뭐가 가장 깁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청원, 간구라고 하는 우리의 어쩌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길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로 자복하고 엎드려 자신의 죄와 그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며 이 모든 것들을 엎드리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하는데 끊어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해서, 내 가정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 부모님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 사회가 품고 있는 교만함과 음란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과 자백이 없으면 우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아랜 이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와 벌써 70년 가까이 이렇게 포로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로지 곳곳에서 흩어져서 저렇게 비참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졌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승냥이와 들짐승들의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거처가 되어 황폐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던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던 간구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여기에 많은 초점이 있겠죠. 하나님,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보지 마시고 저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마지막 19절에 이 다니엘은 굉장히 절박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중간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대상이 우리의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없어서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한을 좀 풀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주축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 모든 억울함,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그것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요, 하나님, 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제가 몸이 허약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맨날 골골대냐라는 세상 사람들의 정말로 이 비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제가 인생의 여러 실패함 가운데 주저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을까, 저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제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는 이 기도의 제목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분량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나가는 정성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정말로 소망이 불타오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여지는 놀라운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